중심에서 백성의 불평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9년도에는 WBC 한국 세계 야구대 결승전이 우리나라 대표팀과 일본의 대표팀 결승전이 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에 져서 아깝게 져서 이제 준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결승전이 있기까지 한일 간의 야구는 한 대회에서 무려 5번이나 경기를 치러야 했던 그러한 악연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야구 실력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고 정말 예측하지 못할 일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 일도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종종 일어나거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상상도 못하고 때로는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의 생활을 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향해 갈 때 하나의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가운데 한두 사람씩 광야 생활을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더니만은 나중에는 그 불평이 30시간에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면은 아무리 풍족해도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인 그 만나를 내려주시건만 그들은 음식이라는 감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매일 똑같은 만나의 음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심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을 쏟아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의 양식은 음식의 맛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라는 음식은 그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죽해서 튀기거나 또 구워서 먹으면은 그 만나의 양식이 마치 과자 맛처럼 아주 맛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매일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을 모르고 4절의 말씀 보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심지어 그들은 울어대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떼를 쓰면서 우는 모습들을 종종 보지요.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떼쓰고 우는 모습은 정말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왼손 오른손에 먹을 것이 들려 있으면서도 더 이상 움켜쥘 곳이 없어서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잘 울만한 이유가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음식으로는 그들이 식상하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들은 울어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현실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불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들어가면 문자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무리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그 혼합된 무리들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과 일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인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것은 여호와의 신앙에 근거한 그러한 행동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인종들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함께 합력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물질적인 풍요를 꿈꿨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함께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예 생각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 생활하다 보니 불편하고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매일매일 먹는 그들의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음식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게 되는데 그 탐욕이란 다름이 아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탐을 부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음식에 대한 탐욕을 부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탐욕을 부리면서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은 자신들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또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면서 양식을 그들 스스로 먹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늘에서 정확히 내려지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담아다가 요리만 해 먹으면 그들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중심으로 음식에 대한 불평을 토로할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행위가 원망이요 불평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백성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까요? 이 점에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때를 그리워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인 다른 인종들과도 같은 그런 무리들이 없을까요? 없으면 정말 좋으련만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 안에도 보면 다른 인종들과 같은 불의의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불평 쏟아내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의 화평 깨뜨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편가르기를 좋아하고요. 또한 목회자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면서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분에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요, 까탈스럽게 음식을 먹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음식이라면 달고 감사함으로 먹을 때 건강하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저처럼 설교를 잘못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준비한 말씀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만나의 양식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이제는 식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여러분,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음식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음식이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표한다는 것은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제공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의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름과 만족을 가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의 필요를 흡족히 채우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공급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쏘아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도 역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서 울게 되자 모세의 마음이 심히 상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자기가 선동해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원망을 하니까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이 정말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더라도 배만 고프지 않으면 정말 감지덕지할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이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남의 집에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이 집에는 왜 고기가 없느냐고 떼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주던 밥까지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러한 음식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이제는 모세도 역시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 백성들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어찌 이들을 약속의 땅까지 들어 보내야만 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백성들의 요구처럼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그들을 먹여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 강했던 모세가 어찌해서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성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맙시다. 이렇게 선포하지만은 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종종 생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맞대결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알 우상을 따른 제상들을 저 기손 시냇가에 몽땅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역시 인간의 연약함이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고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 즉시로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다면 모세의 그런 원망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대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상상 못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끝부분 말씀에서 20절 첫부분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며 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열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기까지 한 달 정도를 그들에게 풍성한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광야 중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슨 고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루 이틀 닷새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촉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촉하리오리까. 여러분,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의 숫자에게 하루 이틀 닷새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하기까지 먹이시기 위해서는 소 몇 마리 잡아낼까요? 또 양 몇 마리 잡아낼까요? 아니, 바다에서 잡은 고기로 몇 끼니 정도는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실하기까지 고개를 주신다니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다에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메추라기 떼를 날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메추라기 떼들이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내려와 덮이는데요. 그 두께가 성경에 보니까 2규빗 정도. 한 규빗이라면 45cm를 말하니까 약 90cm 정도로 지면에 가득 덮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 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고 그리고 볶아 먹고 삶아 먹으며 고기를 실컷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 앞에 지녀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절망적 환경에서 우리가 가질 태도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일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것,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환경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을 가리켜서 절대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이루리라. 그니 정말 참 성도는 암담한 환경에 처할지라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세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도 불타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면 기도 역시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또한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 앞에 마음을 조아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지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숨겨있던 비밀의 사실을 열어 보여주시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환경이 힘들거려도 우리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십시다. 긍정적인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아무리 불행처럼 보여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환경이 비록 고난의 장소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환경에 따른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